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믿음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지식만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저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하는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와 온전한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인 삶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자라가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온전한 구원, 푯대를 향하여 나가는 것은 영화로운 삶, 천국에까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까지 가는 여정인데 그 여정의 길은 하나님처럼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것이 온전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도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닮아 온전한 자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신앙에 있어 가장 선행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어느 시대나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면 더욱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욕심과 유익을 따라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갈수록 기독교가 쇠퇴해 가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 하나님이 언약했던 존재의 근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패역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일에 이렇게 패역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고치시고자 이방 나라들을 들어 치시는 것입니다. 원래 호세아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창녀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세아를 이 창녀와 결혼을 하게 합니다. 자신에 대한 비유죠. 그러면서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이렇게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의 유익을 위해 징계하심같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채찍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 징계가 자기 백성들이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의지할 수 없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변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징계하시고 그들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벌하시지만 이는 결국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들은 타락하고 방탕하였지만
그렇게 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찢으셨으나 하나님이 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이 낫게 하실 것이고 치료해 줄 것이니 확신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고침을 받으라는 것이고 그것을 확신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자, 제약된 길에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거기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들에게 가장 먼저 행해야 할 일이 바로 제약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모든 것에서 구원해 주시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할 때 배웠던 소요리 문답 사문은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스스로 살아계신 영존하시는 분이시며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모든 피조세계와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그것은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입니다. 죄된 인간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패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질적인 풍요가 찾아오자 하나님이 언약한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패역하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된 인간은 비참하고 참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런 비참함에 처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약된 길에서 돌이키어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신의 제약들을 낱낱이 하려면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미쁘신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며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분명히 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것이 곧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신앙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모든 교제를 나누고 모든 모임에 참석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열심히 있는 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걸어가고 흠이 없게 되어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얻는 것은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 우리의 인격이 그의 장성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영생을 얻는 것인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분, 의로우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시작됐지만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지만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우리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거룩할 성자, 할자, 거룩하게 되어간다. 그래서 성화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화죠.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리하여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생을 얻고 싶은 사람, 구원을 받고 싶은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엄청난 힘, 능력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를 말하냐 하면 다윗처럼 골리앗을, 하나님을 모르는 골리앗을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랬던 그 이방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쳐 물리쳤습니다. 그들을 향해 다윗처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골리앗을 물리치는 용맹을 떨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하나님을 믿고 아는 자들이기에 용맹을 떨쳤습니다. 다니엘은 한 달 동안 기도하지 말라는 느부갓네살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보도록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 기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금령을 어겨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죽음 앞에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세 친구들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극렬히 타는 풀물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고 풀물불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그 풀물불에서 죽지 않고 살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과 전 우주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알고 확신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때의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와 모든 인간의 운명의 최종 결정권을 갖고 계시며 그분의 나라와 의는 결국 승리할 것이며 인간이든 천사든 마귀든 하나님을 결코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권능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을 안다면 이 불의한 세상 앞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이지만 온전히 하나님처럼 그런 능력을 갖지 못했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 불의한 세상 앞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지지는 못하는 그 두려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담대함입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줄을 압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들을 하나님도 알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8,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그 어떤 것도, 죽음도, 어떤 이 세상의 악한 권세자들도, 사탄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 합니다.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질 것이며 또한 그로 인하여 기쁨도 충만해질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인내의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4절 6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너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은 우리에게 제사보다, 즉 예배나 또 의식보다 인애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예배죠. 예배 드리는 것, 의식을 행하는 것, 그런 어떤 것들보다도 인애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인애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인애란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인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뭐죠? 자비, 긍휼, 그죠? 사랑, 이런 하나님의 속성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을 닮은 속성,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 안에 나타나는 인애로서 친절과 자비와 사랑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인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애란 우리 인간이 신앙생활을 통해 행하여야 할 것으로 모든 선한 일들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이를 한마디로 하면 무엇이요? 사랑입니다. 그렇죠? 온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 그죠? 도둑질하지 말라, 모든 말씀 안에는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에브람이나 그죠? 또 유다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말합니다. 통틀어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사랑이 결핍되어서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같이 속히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겠습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신앙들이 좋았습니까? 그죠?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그곳에서 구원하여 냈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았던 그들이 시간이 지남으로 그들의 삶이 좀 윤택해짐으로 그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되어서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같이 속히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경건한 척하며 하나님께 제사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으로 향한 진실함이나 이웃에 대한 사랑은 예면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표리부동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율법의 선지자들의 강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 이루어야 할 율법, 즉 율법의 정신도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으로 그 사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상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더 구체적으로 하면 사랑의 실천을 하는 삶이요,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전도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사랑으로 인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한 인간이 되어 예수님과 같은 인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런 삶이야말로 성령의 열매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음을 절대 잊지 말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인 것을 명심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목표는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로 유혹되어 믿음을 포기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간사한 유혹에도 우리는 이겨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견고하게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주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 된 그것을 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담대함으로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